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로 살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있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기쁨이가 읽어도 너무나 이해가 쏙쏙 잘 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께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재물을 모두 가지고 집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죠. 그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 받은 그 유산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비로소 비참한 자기의 삶 가운데 놓여지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이 삶이 잘못된 삶이구나.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근데 아버지를 볼 염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막대한 그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자기가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았던 자기의 잘못된 삶을 가지고는 아버지를 찾아갈 면목이 없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실까 다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차라리 종으로 받아주면 내가 품삯을 받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 좋겠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럼 아버지에게 향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엄청 무거웠겠죠. 발걸음이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이. 근데 이런 아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런 눈물겨운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온 탕자인 둘째 아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되게 모호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다리신다라고 해요. 기다림. 여러분께서 우리가 자칫 이 말씀을 잘 못 보면 둘째 아들에게 포인트가 맞춰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둘째 아들이 포인트가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의 기다림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소중한 가정을 떠나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내팽겨치고 삶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난 뒤에야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던 둘째 아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처럼 어리석은 둘째 아들의 인생과 삶을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저게 이제 아이가 3남매인데 자녀를 이제 두면서 드는 생각. 이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이들이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커서 또 장성해지더라도 제가 늘 이제 어른들에게 좀 묻는 게 뭐냐면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시고 아이들이 좀 더 큰 뭐 결혼도 출가도 시키시고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의 염려와 걱정으로 그 항상 이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 밑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었을 겁니다. 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해야지 잘 된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둘째 아들. 늘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눌려 사는 자기의 삶이 굉장히 갑갑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떠날 수 있다면, 아버지 없이만 살아간다면 행복함과 자유함이 찾아올 것이라는 망상을 이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함을 찾아 갑니다. 여러분, 그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에리 프롬.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 분석학자고요. 인문주의 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권위주의는 따라가면 안 돼. 그러나 권위는 지향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권위주의와 권위를 이 에리 프롬은 이렇게 나누는데요. 권위는 수용자, 그 권위의 수용자는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인정을 지향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위로 행한 행동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죠. 태어날부터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게 돼요. 그 권위로 행한 행동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아들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로지 지속적인 설득과 호소뿐이다. 진정한 권위는 권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즉 무슨 말이냐면 권위주의는 이 반대로 인간을 상하 관계의 계층을 설정해 놓고 우열을 가리고 강자에게는 무조건 복종을 하게 하고 약자에게는 공격적 태도를 보이는 성향으로 정의한다. 권위는 자발적이고 설득하지 않아요. 호소하죠. 나는 네가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 권위의 건강한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따름으로 인해 자기가 바르고
행복한 삶을 그 권위 아래서 찾는 것이죠. 그러나 권위주의는 권위는 없고 뭐만 있냐면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네 선생님이니까, 내가 너보다 상하 관계가 위니까 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래서 권위주의는 다른 사람들 견해에 관용적 태도를 취하지 않죠. 늘 지배하려 하고 후배나 연하자가 늘 자신에게 복종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를 헷갈려 하거든요. 아, 나는 이 권위가 싫어서 떠나고 싶어. 그런데 실제 권위는 상대방, 그 수용자가 바르고 그리고 만족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수용자는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죠. 바로 뭐냐면 권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지켜야 할 선을 말해주고 우리의 인생이 바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존경하고 따를 만한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요, 저는 이제 40대인데요. 제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리고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연배가 많으신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또 그리고 청년들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얘기를 해보면 참된 권위자가 그들의 삶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롯이 자신의 경험과 선택에 따라서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살아가요.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요, 선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요. 천천히 가야 하는데 서둘러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긍휼한 마음이 가득 생깁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아요. 이것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원했어요. 즉 자신들이 권위를 갖고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에게 첫 자녀가 생기는데 그 자녀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고발하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창세기 3장 이후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 살인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동족상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는 큰 용사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양육강식의 시대가 살아갑니다. 자기 눈에 보이면 좋은 대로 자기가 볼 때 먹음직스럽고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람을 상품처럼 대하고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권위주의로 생각하고 난 저분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면 그 권위를 떠나면 행복할 것 같던 인생의 삶에 낙심과 자정과 결핍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삶이 반복되는 역사가 성경 3장 이후로 하나님의 권위를 떠난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번성과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충성과 그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떠나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지켜야 될 비참한 삶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항 밖에 화려한 불빛을 쫓아 어항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죠? 결국 신음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어항이 너무 좁게 느껴지고 어항 아래 사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어항 안에는 산소가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물과 먹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깥에 있는 화려한 불빛을 보고 나가기를 갈망하고 나간다면 그 물고기는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마치 이 어항을 벗어나면 내가 자유롭고,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 살면 내가 정말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글로리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영화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왔죠. 이게 뭐죠? 학교 폭력에 대한 겁니다. 학폭. 아이들이 자기의 그 이기심,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기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이들, 자기의 동급생 아이들을 그렇게 짓밟고 언어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의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고 의학과 교육이 발달되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더 점점 강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혼율은 이젠 10가정이 있다면 10가정의 4.5가정은 이혼하는 가정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점점점 이혼율이 높아져 가요. 더 놀라운 일은 지금의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혼전 동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혼전 동거를 80% 찬성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OECD 자살률 우리나라가 1위였어요. 지금은 거의 전 세계에서 탑이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 연령대가 20대, 30대, 40대랍니다. 우울증으로 비롯한 각종 정신질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상이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정신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요. 19세기 중엽에 유럽에서는 세속주의가 유행했습니다.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 설령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체가 권위가 되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면 진짜 자유가 있을 거야. 근데요, 여러분, 한 세기가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면서 유럽 전체가 초토화가 됩니다. 동성애 문제, 그리고 각종 살인과 이기적이 팽배한 자본주의 속에서 그들은 양육강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결국은 신자유시대가 열리면서 각종 경쟁이 일어나면서 양육강식의 시대를 열어제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표면적인 일들,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혼율과 동거, 그리고 자살률, 정신질환, 우울증,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표면적인 것들로만 보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정신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초대 문화부 장관을 겸임했던 이어령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다들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나라 전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같은 현상들은 궤도를 이탈하는 존재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모든 세상을 만든 그 창조주의 그 생명 가운데 살 때, 그 물 가운데 살 때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떠나니까 거칠어지는 겁니다. 결핍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사랑과 자비와 인애라는 말은 저 멀리
전래동화에서 듣던 이야기로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에는 아직 세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는 8살, 6살, 4살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되면 과연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 깨끗하고 순결한 아이들을 과연 내가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지 뉴스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들이 다 자라도 장성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나? 결혼해서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잘 버티며 살고 있을까? 이거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의 염려일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비정상적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위협적인 것이죠. 저는 이 비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과 치료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아버지께 있어요. 아버지. 오늘 둘째 아들의 참된 회복은 그 아들이 그 재산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탕진하고 소비하는 것에 참된 자유와 만족이 있지 않았어요. 참된 만족과 회복은 뭐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성경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대로. 자, 첫 번째는 인내하는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유산을 구하는 아들은 불효막심한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를 보면 그 아버지의 원래 그 전통과 그 법에 어긋나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아들, 즉 아버지의 법을 어기는 아들, 그 유대 사회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아들은 길거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지금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 그런데 이 아들의 이 패륜적이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행동에 아버지는 이상하게 요구한 대로 그 재산을 나눠주는 걸 봐요. 요구한 대로. 야 이놈아, 너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 아빠가 지금 죽지 않았는데 너가 나한테 이런 재산을 요구하는 걸 주위 사람이 알아봐봐. 너 우리 마을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 삶 속에서 문화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인지 알아? 야 남들이 듣겠다. 너 다시 돌아가. 이러지 않고 아버지는 그의 원대로 해줘요. 근데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이 가득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허락해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결함. 자기가 겪어보기 전에는 수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야,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아, 그때 공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야, 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아유, 무슨 다 되는 데 되는 거죠. 나중에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마치 한 10발자국 앞으로 아는 것처럼 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셋 보면 제가 저러면 다칠 것 같은데 어김없이 다쳐요. 제가 저렇게 하면 옷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그냥 어김없이 옷이 더러워지고 어김없이 후회해요, 아이들이. 우리 사랑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 그때 아빠 엄마가 하셨던 말씀을 제가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예, 항상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 깨달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이 재산을 써야 될지, 그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아버지는 다 봤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이 아이가 계획 없이 사는지.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죠? 아시지만 허용해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허용하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허용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볼 때 그냥 빨리 막으시지. 제가 만약에 사랑이한테 사랑아 이렇게 하지 마
라는데 네가 이거 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네가 손으로 이 연필 뾰족한 거를 만지고 뾰족한 거 하면 너가 손으로 만지면 다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네 손을 꺾어서 붕대로 싸매서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면 네가 못할 거니까 아빠 그렇게 할게.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강압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권위 있는 아버지예요. 이 권위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혹여나 패가 망신한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줘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가장 중요한 거 같냐? 그러면 돈을 버는데 네 삶을 들여봐라.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 같지?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봐라. 얘야, 사람들의 그 환호와 박수 소리가 너의 삶에 중요한 거 같지? 그렇게 받고 살아봐라. 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남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 가장 중요한 거 같지? 그 권력에 빠져 살아봐라.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우린 깨닫죠. 사람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자기 자신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로마서 1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왔어요. 준비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고요? 인내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이 인내를 성경 번역을 보니까 long suffering. 하나님은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시는 거예요. 열불이 나잖아요.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얘의 속성상 이거를 경험해 봐야지 않으네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고 너와 나랑 관계를 끊자가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만 너 그렇게 살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면, 너 그 선을 넘으면, 너 그렇게 빨리 가면, 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면 너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아빠는 너를 강압적으로 권위주의를 하지 않겠어. 그렇지만 네가 어떤 모습으로, 네가 어떻게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빠는 널 기다리고 있을게. 아빠는 너를 기다릴게. 네가 어떤 모습 돌아와도. 이게 인내라는 뜻이야. long suffering. 오랫동안 내가 고통을 참으면서 너를 기다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냥 우리는 그냥 팔다리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야, 너 진짜 너 집 밖에 나가기만 해봐라 이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허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허용 속에서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인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자, 15장 20절 준비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놀랍죠? 이 아들이 진짜 패가망신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뭐냐면 먼 거리예요. 먼 나라라 그러는, 먼 나라. 아들이 아버지하고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싶었냐면 멀리 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그래서 근데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서 있죠?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집에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아까 아버지는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는 뭐냐면 아들이 돌아올 거를 확신하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구가 있어요. 시. 거기 뭐냐면 기다림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알고 있나? 이렇게 물어요. 그 시에서 질문에서. 언제까지일까요? 돌아올 때까지다. 기다림이 왜 있죠? 돌아올 것을 기다리니까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요.
빨리 해결되기 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오늘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그러는데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그 자리에 서 계셨구나. 로마서 10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나타나노라 말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 이거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불효막심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찾지 않은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 찾지 않았는데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나니.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대요. 돌아와라. 나는 이 손이 떨어져서 감각이 없을 때까지 손을 내밀고 있겠다. 너만 돌아와라. 나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 이게 이 아버지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확신하는 아버지. 세 번째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0절입니다. 본문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목에 얹고 입을 맞추니. 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측은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저놈의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렇게, 내가 제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저거 재산을 내가 달라갈 때부터 알아봤어. 너 저러고 저러냐. 저 같으면 마음에 불이 나서 뛰어가자마자 이렇게 할 줄 알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뭐였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거 재미있는 해석을 제가 봤는데, 보통은 이 목을 안는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돼, 이 아들을.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감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을 맞춘다는 거는 유대인 전통에서는 그냥 인사법이랑 같은 거예요. 반가운 인사법. 근데 어떤 중동학자가 번역해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입을 맞추는 건 뭐냐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너 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죠? 내가 아버지 종으로만 들어가도 나는 큰 은혜를 입는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이 아들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 저는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지금 이 아들의 현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과거를 살았는지 몰라요. 잘. 어떤 양심의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괴로운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달려와 입맞추심으로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다 씻어줄게. 괜찮다. 내가 돌아오는 것만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을 보니까 그 아래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자, 이 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지세요? 이 아들 잃었는지 알았는데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온 것만큼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제가 기도를 할 때는 뭐냐면 기뻐서 기도할 때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거나 죄스럽거나 그리고 내가 뭔가 말로 입술로 사고 쳤거나 또 아니면 내가 행동이 내가 볼 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라고 기도하면 항상 어떤 마음이 드냐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요.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으실까? 혹시 내 마음에 내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처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개척이 처음이라서 그래. 네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대하는데 네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 네가 처음이라 그렇고 네가 처음 준비해서 그래. 넌 초보잖아.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님 주면 초보. 너는 그 걸음을 처음 가는 거잖아. 너는 40대를 처음 맞이해보잖아. 너는 새 아이의 그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을 처음 경험해보잖아. 그러니까 너가 잘 못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힘을 줄게. 이 측은하심,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하심, 그리고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냐? 너가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뛸 듯이 좋은지 알아? 네가 그거 했어? 네가 그 마음을 가졌어? 네가 내게 나왔구나. 그 기뻐하심.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재밌죠? 그 가장 귀한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이 기쁨이 여기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밤 11시 30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시간대 전화가 오면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내가 내일 주일날 설교하는 것도 알고 내가 이러는데 갑자기 이 시간에 왜 전화가? 근데 전화 오는 그 발신자를 보니까 이 시간에 절대 전화하지 않을 분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받았더니 이분이 그날 이제 어제 예배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 대한 예배가 하나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중등부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처음 그 교사를 만났을 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온 친구가 그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예배에 수련회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한번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왜 어떻게 왔냐 했더니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한번 둘러봤어요 이랬대요. 중학교 애가 교회를. 그래서 그 애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그 예배 때 지금 만났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데 그 분한테 얘기하는데 저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저 이번에 이 교회 와서 예배에 와서 너무 큰 행복을 느끼고 가요 했는데 이걸 너무 알리고 싶어서 11시 반에 전화했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진짜 목소리도 톤도 항상 로봇처럼 하시는 제가요 목사님 제가요 이런 분인데 목사님 제가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무척 높았고 쉴 새 없이 그 아이가 말수가 많으신 분이 아닌데 그 교회에 아이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수학이 너머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내 마음에도 그 기쁨과 감격이 느껴지니까 나중에 통화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집사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내가 많으세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불안함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낙심과 결핍이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된 건의, 참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강요하시고 나를 짓누르고 강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참으시고 내가 진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그 건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아버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 건의 아래 돌아가야 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회복된 건강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없앤 후. 자, 첫 번째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모두 내면에 허전함이 있고 영혼의 궁핍함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때로는 내 삶에 봤을 때 정말 저 가난한 나라에 저 힘들었던 그 시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될까? 왜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스산한 바람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공허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궁핍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만드셨대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잠시 잠깐 모조품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 결핍을 느낀대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이 잠시 잠깐 만족을 주지만 또다시 결핍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신의 궁핍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너가 나를 떠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네가 그 물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얘야, 그 궁핍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궁핍함을 깨닫게 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5장 17절을 다 같이 묵힙니다. 15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해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러니까 관념과 생각 속에서 내가 좀 내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고 내 마음에 참된 권위, 참된 사랑이 있는 그분께 돌아가야 되는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내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그러나 그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이 결핍과 궁핍에 있는 이 자신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부요하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풍성한 물질도,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도, 아무리 자상한 남편도 해소하지 못했던 목마름이 해결되고 마음의 풍요함이 생기는 것은 그 아버지의 부요함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전능하심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전지하심이며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비참함이 아니에요. 온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함을 깨닫고 그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복된 주일이 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비논리적이라 그래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논리적이잖아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 우리가 비논리적인
우리가 논리를 믿고 있구나. 어떻게 전능하고 전지하고 온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피조세계, 정말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생명까지 감수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보다 수천만 배,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니, 이게 말이나 될 법이야.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우리 온 가족이 말레이시아에 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사바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거기는 뭐냐면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사실은 비행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제주도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 갔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모기에게 물려가지고, 거기에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부어 올랐어요. 쪽이 부어 올라서 귀까지, 여기까지 고름이 찬 거예요. 그때 선우 나이가 만으로 2살이었습니다. 겁이 나더라고요, 덜컥.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되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볼거리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현지 목사님에게 말하니까 목사님도 약간 이건 약간 위험한데요, 병원을, 큰 병원 한번 가보세요. 갔어요. 일단은 선우의 건강이 너무 염려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외국이니까. 이번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얘가 이렇게 될 줄을.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의사가 보더니 이거 수술해야겠다는 거예요. 전신 마취해서 애를. 근데 한국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여러 가지 스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게 많이 부으니까 혹시나 애가 더 이 기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아이 옷을 갈아입고, 병원에서는 이제 애가 공복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복 상태. 그래서 그걸 모르고 저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말레이시아 병원 앞에 그 깜깜하죠. 깜깜하고 그냥 조그마한 이 불빛들이 있는데, 내가 선우를 이렇게 안고, 제가 영상도 찍었거든요. 선우랑 둘이 이렇게. 선우 마음에 평안을 좀 주려고 해서 제가 하나님 하고 선우야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걸 기도하는데 제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이 조그만 아이가 이따 전신 마취하고 여기를 째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낯선 땅에서, 그리고 의료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함께 이 아이가 전신 마취 후에 건강하게 깨어났으면 좋겠고 잘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희한하게 뭐 살인지 아세요? 병원비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한 가지만, 우리 선우가 수술 잘 마치고, 그리고 아이가 잘 깨어나고, 또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 흉터가 남지 않게,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계산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이 아이의 가치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해서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요 진짜 본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내 경험과 내 선택으로 내 삶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비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서 뭘 하나 해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깨어뜨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여. 자, 보세요. 뭐라 그러죠? 여기 자기 아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누구를 위해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자녀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형태를 박은 거예요. 저는 가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의심할 때마다 이 구절을 마음에 담아요. 우리 선우를 내가 여기 계신 누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면 전 못 줘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을 줄 수 있겠어요? 그 딸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을.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이 있대요. 창조주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그 참된 권위 아래서 만족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걸 넘어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을 기꺼이 아낌없이 줬다라고 하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걸 그 아들을 주셨던 분이, 그 아들까지 주셨던 분이 그 아들 안에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냐? 이게 본문이거든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늘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는 뭐냐면 이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죠.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이 받았고,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셨고, 그분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감격스럽고 그 부유한 그 사랑의 그늘 안에 여러분 모두가 머물며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 부를 찬양은요, 여기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그러니까 교수님이에요. 대학교 음악을 만드는, 찬양을 만드는 교수님이신데, 침신대라고 있어요. 침례신학교라는 거 교수인데, 이분의 이름이 조준모입니다. 되게 유명한 찬양 인도자예요. 음악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제익 전사님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만한 아이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먼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걱정이 되잖아요. 집도 학교도 애들 이렇게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덜컥 겁이 나더래요. 이게 가장의 무게죠. 내가 이 아이들과 우리 아내를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사는데 준비된 건 없고 되게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비행기 타고 오니까 자기가 갑자기 가사를 쓰고 어떤 곡을 막 쓰고 싶은 거예요. 가사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제 좀 이렇게 적다가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여기서 말하는 요엘이라는 애가 아들이거든요. 이게 원래 원제가 요엘이에게예요. 요엘이에게. 그래서 그 요엘이에게 이분이 자기가 그 걱정과 염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가사를 쓰다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지, 하나님 이렇게 크신 분이지,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돌보시는 분이었지, 여태까지 내가 미국에 갈 때까지, 또 그 미국에 가서 또 살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셨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돌아가서도 나를 이렇게 품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신뢰가 든 거예요. 그러더니 그 어린애한테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오늘 부르는 찬양에 대한 가사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란다, 얘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란다. 아빠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아빠가 글로 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했지만,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지만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도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 우리 2절 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나를 원하시는 분. 사랑하니까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죠. 나를 인도하는 분. 때론 광야같이 광야에서도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 아버지의 생각은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신실하신 사랑은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 우리는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매일같이 아침마다 우리를 대하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은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비참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결핍투성입니다. 근데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시 알 수도 있고 여러분이 새롭게 안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그 깨지고 비참한 삶,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삶,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오기를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주변에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도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는 하나님 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오늘 아버지께서 덜 논리적이지만 더 사랑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을 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부유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궁핍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궁핍해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말 참되게 깨달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조금도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내 두 다리를 이 자리에 말뚝을 박겠다. 내 손을 벌리고 서 있겠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자녀다. 너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겠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겠다.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있고 하나님 무엇을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이 사랑을 받은 자로 회복되어서 논리적이지 않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누리는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기다림,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며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이 사랑을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기 있어야 산다.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인내를 깨닫고 그분 안에서 있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리고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머무기로 스스로 일어나 결단하는 일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기다리시는 참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품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